쿤달리니의 힘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상태로 되자마자 양극화되어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래 쿤달리니의 본성은 하나의 빛입니다. 그건 마치 어머니와 태아의 상태와도 같지요. 어머니와 태아는 배꼽 중심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태아는 어머니에게서 물질적 자양분과 생명력인 뿌라나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자신에게 가져오지요.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미세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텔레파시에 의한 연결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텔레파시의 의미를 잊게 되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흙으로 된 그릇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보석을 흙으로 묻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몸이 나인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네. 내 안에 영혼이란 건 없네. 나는 그저 몸일 뿐이네. 나는 우연히 이 생명력을 가졌네. 나는 우연히 부모를 받아들였네. 나는 단 한 번도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청하지 않았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진정으로 원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부모를 선택했으며 어머니의 자궁을 찾아갔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작고 섬세한 힘들이 우리 인성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가를 하는 수행자는 이런 내적인 힘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힘에 대한 인식 속으로 들어가지요. 요가 수행자는 마치 아기와 엄마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제자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명상을 돕고 제자의 쿤달리니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가 수행 스승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기술입니다. 능력이고 그들의 기술입니다. 마리아 세벡의 화이트 윙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라는 건 원래 있는데 인간이라는 그 존재 안에 들어가면서 음양, 이다와 핑갈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우리는 통합, 이게 모두가 하나다. 우주와 자연도 하나고 내가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나다. 이런 통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양극화해서 나눌 뿐이지 그거는 결국은 하나로 이어지는 에너지다.
그 본성은 하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조금도 차이가 없는 불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체다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지요. 그래서 그건 마치 어머니와 태화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물질적인 자양분뿐 아니라 생명 에너지도 가져오고 좀 더 섬세한 생각까지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는 텔레파시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계속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연결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텔레파시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걸 흙으로 덮어버리고 난 그런 빛나는 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나 욕망만 잘 닦아내면 그 안에 있는 고요함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텔레파시와 같이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없어, 아니야 라고 하고 덮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 난 어쩔 수 없이 그럴 거고 내 몸이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인도의 말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 원래는 모두가 다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행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간 그 의지도 내 몸에 새겨진 내 몸의 모양이나 인생 자체도 내가 원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가를 잘 하다 보면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지혜로운 스승들은 제자가 지금 말씀드린 내면에 있는 그 밝고 환한 쿤달리니 하나의 빛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스승의 기술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혜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가끔 쿤달리니가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쿤달리니는 모든 창조물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쿤달리니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차크라가 척추의 뒤에 있는지, 몸의 앞쪽에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앞도 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크라는 물질적인 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석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자력은 자석의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혹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력은 앞, 뒤, 위, 아래 모두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자기장에는 앞뒤, 위아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크라에도 앞이나 뒤, 위, 아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쿤달리니가 각각의 힘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다른 작용을 행하기 때문에 차크라는 간혹 심리적, 생리적 정류장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는 에너지의 쉼터지요. 하지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일곱 차크라의 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깨달은 사람은 머리 꼭대기 근처에 단 하나의 차크라, 사하 스라라 차크라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식의 원천으로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불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 언제라도
초의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 높은 상태에서는 다양한 심리학 개념이나 의식 수준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 또한 지혜롭게 발현시키고 사용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후에 아름다움과 지복의 영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보살의 의미는 이보다 더 높은 영역입니다.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아름다움과 지복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보살께서는 괴로운 사람들을 돕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뒤로 하셨지요. 그 영역까지 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수행의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리야라고 하는 태양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사롱의 해금 연주곡 그대와 함께 있으면 들으셨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쿤달리니가 인간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모든 창조물에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답은 모든 창조물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척추에 차크라가 있는지 또 척추에 차크라가 위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걸 다 묻는다고 해요. 사실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주 명쾌하게 답하셨죠. 차크라는 물질적인 몸에 있지 않고 영역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자석의 자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크라는 심리적, 생리적인 정류장처럼 잠깐 이렇게 멈추는 그런 약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잠깐 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단계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그 단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차크라의 의미가 전혀 없고 사하스라라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맨 아래에 있는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에 있는 회음의 차크라는 욕구와 욕망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그리고 뭐 숙면이라든지 음식, 성욕 이런 것들을 잘 참지 못하면 하초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죠. 그리고 그 위의 개념의 차크라로 올라가면 욕망을 밟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슴, 태양, 목, 이마, 그 다음에 미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하스라라는 이마 위, 백회로 보기도 하고 백회보다 더 위쪽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크라를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름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요. 위치도 약간씩 다르지만 가장 큰 의미는 아래에 있는 차크라가 위까지 올라가려면 한 번에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욕망을 잘 조절할 때 차크라가 열려서 마지막에 신성함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불성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롭고 직관적인 차크라, 그래서 나누지 않는, 내 판단이 맞다고 착각하지 않는 완전히 열려있는 사스라라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7개의 그 차크라의 정거장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능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명력을 사용하면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의무를 다한 이후에 아름답고 정말 지복의 상태야 하는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지장보살의 의미를 살펴주셨는데요.
저희가 인도를 가서 스와미 베다를 이제 뵐 때요. 그 스와미 베다께서 항상 그 지장보살의 형상도 같이 모셔 놓으셨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또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지장보살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뒤로 하고 끝까지 남겠다.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나는 이 영역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마음을 따르는 게 요가 수행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수리야라고 하는 태양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불교적인 수행뿐 아니라 요가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무언가 앙드레 가뇽의 연주곡입니다.